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1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겠는데요. 다가올 미래를 기도로 준비하라. 주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옛날에 다미선교회가 많이 쓰던 말이죠. 이단이 쓰던 말이지만 이 말만큼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가올 미래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로 준비해라.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기도로 준비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35절 36절 두 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마지막 세상의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는 능히 장차 올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이 세상의 염려로 주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끼어 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다음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다 할 때 이 둔하여지다는 헬라어로 보면 무거워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런 말인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생활의 염려, 앞에 두 가지는 어쩌면 우리와 조금 거리가 멀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살아가는 염려에 탁 매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탁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목적 자체가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됐다는 거예요. 여기 장사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어지고 용서받았다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았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식까지도 다 장사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리신 거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기 이전과 내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만이 아니고 삶의 목적 자체와 삶의 방식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얽매이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런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오는 의로운 그런 의의 삶을 살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어보십시다. 근데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믿으면 교회 와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또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뇌물 주기도 하고 편법 쓰기도 하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얽매여서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로 살아가는 거, 이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옛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와 똑같이 될 거다 말씀하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이나 놀림을 받기도 하고 심판이 온다고 얘기해도 안 들은 거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뭐 예수를 믿고 무슨 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매몰돼서 거기 열을 올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고 심판을 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장가가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세상 사람들처럼 요런 일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면 영적 센스가 둔감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하게 되므로 주님 오실 때 완성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뭐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다. 지금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열을 올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잔뜩 얻어가지고 있으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냐? 끼어있어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사치하고 허영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저 기분 좋아가지고 술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항상 깨어있음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 발목을 잡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장차 올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앞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고 이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그대로 제자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고초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막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나중에는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했는데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와 이 사두개인의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끌어갈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가는 이렇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이런 것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항상 기도로 사셨기 때문에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셨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추위, 배고픔, 슬픔, 힘들고 피곤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 아팠다? 그가 아닌 거죠. 그걸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사셨기 때문에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일 공생에 시작하면서 광야 40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죠.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라. 왜 배고프고 있느냐? 그 여러 가지를 다 이기셨던 이유는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마귀가 예수님 그렇게 한 번 시험하고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 그저 죽이겠다 말이지 막 이렇게 위협하는 것도 이기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든 십자가 안 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이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의 많은 사람들 하여금 네가 정말로 구세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조롱하는 그런 조롱에도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러 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거든 기도가 부족했구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마귀가 쫓겨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 장차 올 일을 능히 피하라,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 일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 있으면 택한 사람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총공격하는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온 이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덫에 걸리는 걸 누가 알고 걸립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걸리면 뭐예요?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딱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징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징조가 없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일제가 강요했죠. 크리스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 안 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해서 넘어가서 신사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굴복하고 신사참배를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걸 거부하고 고통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시험에서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와 환난과 유혹에서 승리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완성된 천국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로 올 것이다.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준비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희고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센스가 무디어지고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다가올 환난도 대처하지 못해서 주님 맞는 날이, 완성된 구원에 참여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입는 날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